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몇 권이? 66권. 66권. 네, 66권이죠. 또 어떤 사람은 70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70권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맞을까요?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이. 시편이 4권으로 되어 있어서 70권이라고 해도 맞고 66권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의 책인데 그것이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사람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이 성경에 기록된 책 가운데 66권 가운데 딱 한 권의 책만 가져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책을 갖기를 원하세요?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갖기를 원하세요? 생각 안 해봤죠? 창세기, 로마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책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자들의 말에 창세기는 안 가져도 된대요. 출애굽기도 안 가져도 되고. 그러면서 꼭 한 가지 책을 가지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어떤 책이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성경 전체가 66권이 반지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 가운데 보석들을 많이 끼잖아요. 그 보석 가운데 반지의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으다.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다이아몬드 질이 많잖아요. 질이 많고 가격도 다르잖아요. 질이 좋은 것이 비싸고.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성경 어디 있죠?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로마서 한번 어디 있는지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보십시오. 앞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거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오늘 본전 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교수 중에 죄인의 교수 중에 교수가 누구예요? 네? 나 해보세요. 나예요. 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교수 중에 교수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가 많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이잖아. 다 우리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 찾아내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잘 이거 기억해서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 사람. 말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괴수라고 말하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죄를 많이 발견해내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를 많이 들추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죄들을 들춰내야 할까요? 아니면 꼭꼭 숨겨놔야 할까요?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들춰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토설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암호들이. 특별히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신치, 이신특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자연인의 인간이 죄를 용서함 받아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가, 또한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과정을 로마서에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뭘 것 같아?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이아몬드도 최상급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조금 이렇게 몇 장만 요약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로마서 개요를 한번 봅시다. 1장은 자연인의 죄로 되어 있어요. 1장. 보세요. 앞에 보세요. 2장은 유대인의 죄, 종교적 죄지요. 그 다음에 3장은 모든 인간의 죄인이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4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을 얘기하고요. 5장은 침례를 통한 연합을 말하고 있고요. 7장은 자아의 파쇄입니다. 그리고 8장은 성령의 삶입니다. 네. 자, 제가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은 자연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인간 죄인이다. 4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 6장은 침례를 통한 연합, 7장은 자아의 파쇄, 8장은 성령의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외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외우고 싶었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서 포기를 했어요. 돌머리라서 돌머리. 돌머리라서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 로마서를 다 외워도 외우는 사람 다 외우긴 외우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들이 암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암호들을 찾아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 주석가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로마서는 4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가지 법칙. 로마서는 4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에 기록된 4가지 법칙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2021년도에는 꼭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로마서에 기록된 신앙생활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부의 법이라고 하죠.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첫째, 율법. 네,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행위의 법. 네, 행위의 법. 율법 안에 행위의 법이 다. 그 다음에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과 행위의 법과 공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첫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법.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말하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시대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가 하면 율법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인데 왜 지금이라서 율법을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 신약시대인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훑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여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깊이 봐야 돼요. 깊이. 31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파기할 수 없다고요? 율법을 파기할 수.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시대 때니까 왜 신약시대가 말하냐고 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세우라는 굳게.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율법이 지금에 와서 왜 필요하느냐? 주님 말씀 뭐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세 가지 법이? 첫째, 율법. 그 다음에 행위예요. 그 다음에 공의예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법들이 사람에게 왜 나타날까요? 왜 나타날까요? 이러한 법들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왜 나타날까요? 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좀 속된 말로 하면 꼬라지라고 그래요. 꼬라지. 내 꼬라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뭘과 같으나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없잖아요.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밥풀이가 붙어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어디 가서 알아요? 거울 앞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내 가슴에 적시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물표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율법을 도리어 더 굳세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적당히 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4가지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통곡의 벽. 예, 통곡이 이 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토라를 계속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성경은 소리를 내서 막 읽습니다. 토라 율법 읽는 거예요. 계속 이 모세오경. 이 사람들은 막 틈만 나면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이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신명기로 그래서 암송을 다 하는 거야. 신명기로. 네, 어려서부터 그 암송을 시켜갖고 전체를 암송시켜서 그러니까 소리에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허리에도 띠를 붙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사는 법과 자기가 사는 동네의 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법을 모르면 남천이를 당하잖아요. 법을 모르면.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법들이 많잖아요. 제일 쉬운 법들이 뭐 있어요? 법이? 교통법. 또 뭐 있어요? 또 모르네. 뭐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교통법 하나만 아니냐. 세금 내는 거. 그죠? 그것도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교통법. 그럼 교통법이 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법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우리는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산타클라라 이 지역에 살아 산타클라라의 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미국 사람들하고 할 때 막 우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나보고 한국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아니라는 거지 한국식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공원에 놀러 나갔어요. 놀러 나갔는데 백인 남자아이가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놀러 왔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 한국에는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손주들 이쁘고 그러면 이쁘다 꽃 한번 만져보자 그러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습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 아이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이라봐 너 꽃 한번 만져보자 그래. 그 엄마가 뭐 깜짝 놀라 뒤져보자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 경찰에 잡혀가 버렸어.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참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에 이민을 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에피소드 많지요? 그죠? 우리도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많은데 한 번은 어떤 그 이민 온 사람 마켓을 가서 마켓을 쇼핑을 다니는데 막 구르마를 끌고 바구니를 들고 마켓을 다니다가 이 통조림을 봤는데 통조림에 개가 그려있는 거야. 개가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 보신탕이 통조림에 파나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데려다가 까가지고 개고기인데 보신탕인 줄 알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그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을 했대요. 여기 미국에도 보신탕이 있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깔깔깔 배꼽을 잡고 이 바보야 그거 보신탕이 아니라 강아지 밥이야.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토해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을 법을 모르면 그런 것조차도 모르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말해요. 미국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옛날 어느 목사님이 개를 사러 갔어. 미국 개를 좀 하나 사가지고 오려고. 그냥 개를 파는 데서 또 이거 사가지고 갈 거냐 입양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미국은 사가지고 간다고 하면 안 팔아. 입양한다고 그래야 팔아.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그냥 사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팔아 그러는 사람들이. 그만큼 애완견을 우상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막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애완견이 우상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 개를 집에 애완견. 애완견이 있어요? 아답했어. 네. 우상만 하지 마세요. 그냥 키우고. 그런데 이런 우상들이 이스라엘도 많아. 이스라엘 우상을 많이 섬기죠. 이 우상들이 뭐예요? 어떤 우상들이 있냐면 바알, 아세라, 다곤, 아스트로, 몰록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었어요. 우상 숭배다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알 같은 우상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바알 신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민수기를 강의를 하거나 뭐 사사기 같은 강의를 할 때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 미국 신고 이사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법 공부도 그래서 해야 된다. 시민권 신청을 저도 해놨는데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걱정이었죠. 왜 법이니까.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 제대로 알아서 2021년에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요, 행위의 법이요, 공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3가지 법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이고 행위의 법이고 공의의 법이다. 이런 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법들이 나타날까요? 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꼬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 상태. 이번에 신앙생활 4가지 법칙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신앙 상태를 보지 못하면 회개를 깊이 할 수 없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신앙 상태를 보여야 회개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세게 임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음의 법 및 나한테 오지 않는다. 다음의 법이 어떤 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 바로 성자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믿음의 법이 있고 은혜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속주의 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법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 이 예수님의 3가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 3번째 법은 어떤 법인가?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그 다음에 해방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그 다음에 4번째 법인데 4번째 마귀도 법이 있어요. 마귀의 법도. 마귀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할 거예요. 주일마다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법도 있고 성령의 법도 있고 마귀의 법도 있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완벽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을 알고 읽게 되면 로마서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이 구체적인 그 기둥을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기둥을 모르면 읽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한 2, 3년이 지나면 신앙의 성숙이 잘할까요? 멈출까요? 거의 다 멈춰요. 거의 다 멈춰요. 여러분이 물어보고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멈춰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이 된 사람이나 20년, 30년 된 사람이나 똑같아. same thing. 네? 어떤 사람은 뒤집어져. 집사가 평신도가 되고 평신도가 집사 같은 사람이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보다 집사가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목사지만 나보다 집사들이 신앙 더 좋은 사람 많아요. 참 많아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열려지지가 않으면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성숙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고 누구보다도 못하고 날마다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내가 앞장서 가야 되는데 앞장서 가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려면 신앙생활의 4가지 법칙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가 뭐라고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속에 율법에 세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 되어 있을까? 율법이 613가지 되어 있어요. 613. 엄청나게 많죠? 네. 이렇게 많은 율법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행위의 법과 율법과 공의의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견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죠. 적당히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율법이 거의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613가지 율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모세오경을. 율법 13가지 찾아낼 수 있는가. 모르니까 율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뭐 알아야 되지. 그래서 율법을 가장 쉽고 짧게 줄인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짧고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견해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가장 쉽고 짧게 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의 613가지를 요약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계명 읽으세요. 자, 십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 제1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내 인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 내 인세 집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1. 제1? 제1.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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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4. 제4. 아, 제3.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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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 제7. 예. 제8. 예. 이런 거는 그 뭐 윤리적인 문제 다 우리 지킬 수 있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 않고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내버려 공격 이런 걸 할 수 있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주여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율법에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확대시켜서 말씀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말씀하신 건데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세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서는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다른 여자와 잠을 자야 간음죄로 여기고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나가는 여자를, 예쁜 여자를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죄다. 그럼 더 확대된 거야 아닌가요? 더 확대시킨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대시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율법을 확대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확대시켰을까요? 왜 확대시켰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두 번째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 법은 두 번째 법은 믿음의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이고 그 다음에 속죄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믿음과 은혜와 속죄의 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집행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율법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법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바울이 로마서에 말짝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시작을 해야 예수님의 법인 믿음의 법과 은혜의 법과 속죄의 법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임해야 돼요? 율법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율법. 율법이 그냥 살짝 임해서는 안 돼요. 세게 임해야 돼요. 네. 아주 세게 임해야 됩니다. 율법이 세게 임하지 않으면 믿음도 은혜도 속죄함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은혜 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주의 용서함도 받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줄 네가 알거니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습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도 믿음으로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도 받았으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할까요?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만큼 은혜가 강하게 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세우는 것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세게 임해야 내 안에 있는 죄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내 안에 있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많이 끄집어내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세게 임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은혜가 세게 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무엇이 나에게 세게 임해야 돼요? 뭐예요? 율법. 율법. 할렐루야. 율법이 세게 임해야 돼요. 율법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을 싫어한단 말이야. 예, 싫어해요. 율법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 율법을 싫어해요.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율법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은혜가 세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말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 멈춰있고 싹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서 회개해서 더 강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세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게 임해. 이 율법이 세게 임하면 2021년도가 여러분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멈췄던 성숙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율법이 수백 가지나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 할렐루야.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주었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마저도 못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이번에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십계명을 가능하면 집에서 많이 읽고 또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시켰을까?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멋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이 이 옷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옷이 이 옷이에요. 이 옷보다 비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유명 브랜드 갖고 사봐도 이 옷보다는 다 싸요. 이 옷의 디자인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게?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사람이 디자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이고 가장 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머리에 뭐 주방장 같은 머리를 썼습니다. 주방장의 머리를 썼습니다. 이게 다 뜻이 있죠. 이게 뜻이 있어요. 이거 내가 여러분 카톡으로 사진 보내줄 테니까 참 잘 읽어보세요. 뭐 어떤 뜻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제하고 이 가슴에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턱받이 같은 거잖아요. 턱받이. 여기 턱받이가 다 보석이 달려 있고 이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달려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요약해가 이것만 가슴에 턱받이가 있는 거예요. 몇 개예요? 12개. 12개죠. 12개 뭐죠? 유다, 아니, 지파, 12지파. 네.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 이름마다 다 유다는 홍보석, 이사가는 왕호, 스불론은 녹조, 루벤은 성류석, 시몬은 남보석, 가스는 홍만호, 에브라임은 호박. 뭐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나 봐. 있어요. 있어요? 오. 그 야. 한복에 옛날에. 문하세는 백만호, 베냐민은 자수성, 다하는 녹보석, 아셀은 호만호. 이게 홍만호예요, 아까는. 그죠? 납다리는 벽옥. 다이아몬드가 이거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여기 끼지도 못해. 이렇게 보석이 다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과 동시에 보석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로 뭐라고 흉패라고 되어 있죠? 판결 흉패예요. 판결할 때. 죄를 판결하고 그럴 때 이 흉패를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고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옷을 다 입고 기도하러 이제 성수에 들어가 지성수에 들어가 성수에 들어가요. 그 성수에 깜깜한 데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 안에 앞에 있는 보석을 보면 다 빛이 나는데 어느 한 보석이 빛이 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수십만의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이 대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하다가 빛이 나지 않는 보석을 딱 보면 그 지파를 불러요.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라고 했다. 유다 지파에서 그 보석이 빛이 안 났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천부장을 다 불러요. 그 천부장을 불러 제비를 다 뽑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제비를 뽑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가 그러고 한 사람 딱 맞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백부장들이 또 있어요. 그럼 백부장을 불러오게 해요. 그럼 백부장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백부장들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요. 그럼 한 사람 또 딱 걸리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십부장들이 또 있어요. 그럼 십부장들을 불러오게 해요. 그럼 십부장들 불러오게 해가지고 십부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요. 그럼 한 명이 딱 걸리잖아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아간이야.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이 흉패를 보면 뭘 생각이 나냐면 나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있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옛날에 뭐 어떻게 됐죠? 턱받이 했어요. 턱받이. 여러분 턱받이 했어요? 콧물 했어요? 손수건이. 손수건이 턱받이가 아니라 턱받이. 그게 콧물 흘리면 닦으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저는 그걸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세련되지 못하고 가난한 거. 그런데 엄마가 좀 세련된 엄마들은 그걸 해줘. 조금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옛날에 왜 코를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요? 왜 코를 이렇게 많이 넣어? 그래갖고 막 코를 그냥 준비해서 나와 그냥 푹 들어가고. 그렇죠? 경험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러면 이걸 없는 애들은 뭘로 닦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근데 옛날에는 간단하니까 옷을 한 번 사주면 1년 내내 이거 안 빨고. 그럼 코를 계속 양쪽으로 닦다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코가 묻어갖고 반질해갖고 쇠 같았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턱받이를 보면은. 예.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왜 옛날에 코를 많이 흘렸을까? 선생님, 우리는 안 흘렸는데요? 안 흘렸어요? 네. 도시에 사는 우리 코 얼마나 흘렸어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흘려. 여자들도 흘렸어. 여자들도 안 흘리기는 뭘 안 흘려. 그런데 영양실조 때문에.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영양실조로 인해 코를 흘린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입은 옷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지금 죄 지은 사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다.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제사장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죠.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름을 나열하죠. 그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이름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기록하면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빛나는 이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멘토 앞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해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많이 찾아내서 회개를 많이 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들이 우리 되기를 바라고 그 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납시다.